신과 주위 사람과 말씀 전하는 저를 한번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교장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훈화 말씀 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좀 식상한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었어요. 나이가 든 지금은요, 이처럼 식상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어린 학생이었던 제게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은요, 큰 충격과 도전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교장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 식상한 이야기는요, 우리네 인생에서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삶의 진리이자 교훈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는요, 이런 세 종류의 인생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든 혹은 또 사회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교회이든 누군가는 조금 더 꼭 있어야 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혹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속한 사회에는 반드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저는 크리스찬들의 성숙과 성장이 무엇일까? 이 교장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좀 개념과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 아닐까요?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성숙과 성장과 변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될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성숙과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라기는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 거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사람보다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보다는 꼭 있어야 될 사람, 필요한 사람들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짧은 사역이었었지만 꼭 있어야만 했던, 필요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려주는 선지자가 400년 동안 존재치 않았어요. 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도저히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좀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때론 이런 설교를 통해서, 혹은 내가 성경을 펴고 읽고 큐티하는 가운데, 혹은 주머니에 손을 꽂고서 내가 이 산책을 하거나,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의 만남과 소소한 어떠한 그러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곳곳에서 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왜 남들은 그 쉽게 듣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좀 나에게 안 들릴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걸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쩌면 그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펼 때마다 말씀하시고, 사건과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지 아니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도 순종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지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들려진 그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따라서 해봅시다.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게 한 말씀만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끊임없이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세상의 이야기 말고,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 또 하나님 소망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들려진 그 말씀에
내가 때때로 순종할 때 피해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어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을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들려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침묵을 깨고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따라서 해봅시다.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이에요. 지난주부터 우리는요 요한이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세례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술한 그 요한이 아니에요. 지난주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서론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포를 했죠. 그분은 곧 4대 성인군자나 어떤 괜찮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했고요. 더 나아가 생명의 근원, 우리 인생의 영생과 구원이 오직 그분에게 있음을,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예수님을 이 요한이 소개를 했고, 끝으로 예수님은 참 빛 되신 분이어서 우리를 오롯이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요한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솔직히 세례 요한은요 목사인 저를 상당히 부끄럽게 만드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를 듣거나 그의 삶을 묵상할 때마다 혹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상하게 세례 요한 앞에서는 위축되는 저 자신을 좀 발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아들의 특권을 버리고 광야로 숨어 들어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버지 국회의원이고 또 아버지가 여러분 판검사 또는 사회적 유명한 여러분 어떤 저명 인사인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걸 다 포기한 사람으로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오롯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을 했었던 사람, 하나님이 들려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마음껏 설교하고 선포했던 사람, 그럼에도 언제나 그의 메시지에는 힘과 가마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요단강가에 나와 그 여러분 세례의 자리에 이끌었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오늘 소개하고 싶은 바로 이 인물입니다. 문제는요 이처럼 어느 날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고 영향력 있게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감동시키고 회개 자리에 이끄는 이 세례 요한을 때로는 아주 불안한 시선으로, 때로는 아주 여러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었어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이 유대의 모든 이 종교와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 갑자기 자기네 조직과 시스템을 벗어나서 뜬금없는 반항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반항아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이 있고 힘이 있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내신다고 예언하셨던 혹시 엘리야는 아닐까? 그 선지자 혹시 이 모세는 아닐까? 혹시 그가 메시아는 아닐까? 때로는 의심의 눈초리로, 때로는 그가 딴 마음을 먹고 자신들의 이 기득권들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고 이상한 곳으로 갈까봐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세례 요한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한 사람을 보내어 세례 요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오늘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따라 세웁시다. 내가 누구냐? 좀 이건 불편한 질문이에요.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정체가 뭐냐? 신분이 뭐냐? 여러분 상당히 불안하고 불편한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좀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그 보낸 사람들의 그 심중을 꿰뚫었을까요? 뜬금없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을 보면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뜬금없이 나타나 이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었던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야, 저가 메시아다. 저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저 사람이 아닌가? 많은 백성들이 수군수군 대기 시작을 했고, 이 소문을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불편하고 또 걱정이 되고 의심하는 그 여러분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나는 메시아 아니야, 나는 예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자기들을 바른 길로 이끄실 거라는 그런 여러분 희망과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는요, 유독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선지자이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고 승천하고 사라졌었던 그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사라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살아서 나타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었기에 혹시 그가 엘리야가 아닌가 물어봤던 거예요.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더 나아가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게 마지막 때 나타날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자신은 엘리야보다도 부족하고 모세보다도 부족한데 더더욱 누구는 아니다, 너희들이 혹시 의심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은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 말씀 자체,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소리꾼, 스피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증언해주고 소개해주는 그 사회자와 MC일 뿐 자기는 말씀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단지 그러한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은요, 이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팔레스타인과 같은 지형에는요, 메마른 땅이다 보니 이 샌들을 싣고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샌들은 아는 것과 같이 여러 모양으로 끈으로 여러분 이 발목에 잡아 묶고 그렇게 여러분 묶고 풀다 보니까는요, 이게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올 때에도 혹은 잔치에 초대를 받아 다른 집에 갈 때에도 신발끈을 자기가 직접 풀고 매는 것은요, 이거는 조금 못 배운 사람이에요. 비천한 여러분 신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느 집에 가든 그 종들과 노비들 중에서도, 노예들 중에서도 어떤 손님의 그 신발끈을 묶거나 풀어주는 노예나 그 종은요, 가장 노예들 중에서도 비천한 직분인데, 요한은 자신을 지금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해서는 그도 아니지만은 그의 신발끈도 묶고 풀 만큼 하찮은 종보다도 자신은 훨씬 더 형편없는 종이고 예수님이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런데 왜 네가 메시아도 아닌데 세례를 주냐라고 묻자, 자신이 주는 물 세례는 별것 아니지만 이후에 오실 예수님은 따라 세우시다 불과 성령으로, 자신은 물 세례만 베풀 뿐이라는 거예요. 물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의 개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자 그렇게 여러분 씻는 행위가 이게 이 세례이거든요. 그런데 물로서는 그 밖에 여러분 이 제한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오시는 예수님은 회개케 하는 것만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펼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보다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궁금해서 찾아와 묻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정작 누구를 소개해요?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지금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과 탁월함이 또 그 앞에 설 때마다 제 자신이 자꾸 위축됨이 바로 이 부분에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요. 주목해줘요. 내가 최고라고 나를 여러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좀 따은 마음을 걷거나 좀 삐딱한 마음을 가지면 자신이 얼마든지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으로 그가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생애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회에서도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은 비천하고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만 높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좀 많은 감동과 도전이 되어져요. 저는 죄송하지만 목사이지만 마치 제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다 나한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종종 저에게 있거든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저에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은혜롭게 준비를 해야지, 잘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그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첫 번째는 저희 교회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또 저기 어디 장유까지 가서 한 가정과 좀 교제를 좀 했는데 이렇게 1시간이 걸리는 거리에서 매주마다 일찍 오는 그 가정 때문에라도 말씀 함부로 준비하면 안 되겠다. 오늘도 일부 때 또 왔다 갔지만 통영에서 오는 또 친구가 있잖아요. 멀리서 말씀 하나 듣고 말씀 붙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도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저는 거룩한 부담을 갖지만 제 안에 여러분들에게 포장하지 않은 솔직한 마음엔 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은혜롭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 진짜 좋습니다. 말씀은 정말 좋습니다. 목사님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어요. 사실 저는요, 하나님 아니거든요.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포장을 하기 시작하면 변질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롯이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잘 전하기보다는, 여러분 은혜롭게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하는 역할들을 해서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목을 하고 저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안에는 여러분 그런 본질적인 마음보다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관심과 사랑을 제 것으로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이 사실은 말씀을 은혜롭게 또 잘 전하려고 하는 제 마음속에 여러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목회자는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존중도 해주지만은요, 그렇게 여러분 특별하게 너무 여러분 대우를 해주거나 따라야 될 존재는 아닙니다. 하대해서도 안 돼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는 스피커, 소리일 뿐 말씀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만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목사만 교만합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죄송하지만 목사 때문에 참 교회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자꾸 예수님 자리에 앉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성도들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추종자들로 만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든 관심을, 집중을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자기에게 여러분 쫓아오게 만들고 자기에게 향하게 만드는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간의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천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래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성도님들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 막 뛰어나가서 성도들을 안아주신대요. 아무개 장로야, 너 진짜 고생 많았다. 잘 왔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개 권사야, 너 정말 수고 많았어. 나의 몸된 걸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무개 집사야, 너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섬겼던 것, 너 좁은 길 걸어가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주님이 한 분 한 분 천국문을 들어오는 성도들을 여러분 뛰어나가서 그렇게 안아주고 격려해 주신대요. 그런데 목사가 들어오면은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안 일어나고 아무개 목사 왔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 왜 목사들은 더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왜 마중 나가서 이렇게 환영 안 해주냐고 하면은, 저것이 세상에서 하던 일 보니까 내 보좌에서 앉으면 이 자리에 저것이 꽤 차 앉을 거라고.
그래서 목사들이 그런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여러분 이 우스개 이야기가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경종을 들려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탁월함과 위대함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더 나아가 자신의 신분을 알았어요. 자신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했고,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소개하고 증언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가게 만드는 그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중간에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 누군가가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읽고 모든 영광과 인정과 칭찬을 내게 돌리는 그러한 실수와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다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상급과 칭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영광과 찬양받으면 안 돼요. 나에게 영광과 찬양과 인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섬긴 수고와 헌신은 하늘나라 여러분 생명책과 상급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성실하게 일을 하잖아요. 정직하게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면서도 내 자녀들과 내 배우자가 그로 인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면, 학생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게 예배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생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닐까요?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일들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될, 여러분 우리는 소리요 스피커라는 사실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성전을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한번 언젠가 궁금해서 그 단어의 어원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거덜난다, 거들먹거린다. 사실 거덜난다, 거들먹거린다라는 이 이야기의 어원이요, 거덜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거덜이라는 이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임금의 마차나 임금의 그 말을 앞에서 고삐를 잡고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행렬을 이끌어가는 그 시종을 거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 납신다, 개 물러거라, 모두 엎드려라. 사극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리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거덜이라는 여러분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거덜이라는 직분이 이 임금이나 높은 분들을 모시고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뒤에 있는 임금에게, 왕에게 행하는 그런 예우와 존경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해서 착각하기 시작할 때 횡포를 저지르기 시작했대요. 머무는 곳에서 막 무의호식하고 빼앗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거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모르고 스쳐 지나가면은요, 말 그대로 큰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때 거덜난다는 이 말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죠. 더 나아가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을 모르고 어깨에 힘주고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할 때 그런 인생들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들먹거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 더 나아가 사명을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바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후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요단강가에서 만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요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요 메시자였었음을 처음에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31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나도 그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서만 그렇습니까? 33절에서도 또 반복을 해요. 나도 그를 알았다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건데 곧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준비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할 사람인데 정작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확신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언하기 시작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3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 좀 띄워주세요. 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고 그가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무엇을 먼저 듣고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가고 확신하는 것,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토스의 영역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순종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실천하다가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적용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만나는 것, 이게 이토스의 하나님이에요. 또 파토스의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의 감성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뭉클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내 느낌과 감정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토스의 영역에서 감정적으로 감성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로고스의 영역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토스로도 만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날 수 있지만, 가장 하나님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여러분 알아가고 만나고 확신하는 방법은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독교는 말씀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말씀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확신하셨어요. 더 나아가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확신한 세례 요한은요, 신비한 사건과 체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말씀하시되 33절 계속해서 봅시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확신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신비한 세례의 여러분 그 장면에서, 세례터에서 일어난 놀라운 신비한 일들,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타복음서를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비둘기로 온 것이 아니라 굳이 세상에 있는 어떤 형체를 보니까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가 이분이구나, 신비한 채권과 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여러분들 증언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만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영역은 우리 말씀과 이성으로 만나는 로고스의 영역, 감정적으로 우리가 뜨겁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만나는 파토스의 영역, 말씀대로 약속대로 순종하다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이토스의 영역에서도 만난 하나님 있지만, 한 번만 따라 세웁시다. 미토스. 예, 미토스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미토스라는 것은 영어 미스테리우스의 어원으로서 신비한 영역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내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내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에게 더 명확한 확신과 여러분 확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는 체험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19대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되어지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내 귀로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부인하다가 19대 얼떨결에 쫓아갔었던 수련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거듭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 인생을 드렸죠. 마음의 문을 열고 지난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말씀은 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완령이에요. 이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죄사함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 이후로부터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젊은 날 제 유일한 소원과 저의 인생 질문이었었어요. 우리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신 분, 못 만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성탄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시는 감격과 기쁨과 평안함이 여러분에게도 넘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이런 거룩한 때를 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저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는데 저에게는 조금 더 강한 확신과 체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에서 여러 간증을 들으면은 누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체험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하고도 좀 상관 있는 하나님이라고 좀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런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더 힘있게 소개하고 증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대서부터 참 금식을 많이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나타나 주세요. 나 좀 만나 주세요. 내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더 강한 확신과 더 여러분 분명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체험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체험적으로 신비한 사건을 오시는 주님은 아무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경험케 하셔서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체험했기에 정말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 확신 있는 그 소개와 증인을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 제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 늘 나타나셨어요. 은사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봤지? 내가 정말 살아있지? 내가 정말로 존재하고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을 말씀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도 신비한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과 사모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자신도 몰랐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세례태에서 말씀대로 일어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는 확신을 하기 시작했고, 이날 이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늘 주위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신을 쫓아오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그는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보라.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라는 것이요. 예수님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2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서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만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권면과 도전처럼 이 혼란스럽고 어둡고 무언가가 길인지를 모르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십시오. 오늘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처럼 짧고 그러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소개하는 글이 있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희생 제물, 바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 죄 사함을 주신 분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세례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약속대로 메시아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모든 인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6개월 전에 앞서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그는 먼저 보내어 증언하고 소개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던졌던 이 질문, 너는 누구냐? 내 정체성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묻고 답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해서 이 땅에서 존재하십니까? 무엇으로 해서 그처럼 여러분들 아둥바둥 싸우며 다투며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무언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립이 안 되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혼란스러운 삶으로 여러분 가득 찰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고상한 답이 있어야 돼요. 제 사명은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로 인해서 나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나의 열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신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는 고상한 답이 오늘서부터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만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알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예수님을 모르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그분 안에 죄사함이 있고 그분 안에 평안함이 있고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분을 소개하고 인도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정체성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훗날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의 잘못을 지적하다 옥에 갇힌 후 30대 초반에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언젠가도 소개했듯이 그가 마지막으로 갇혔다가 참수당했었던 지금 요르단인데요, 그곳에 가서 그가 아마도 갇혔을 거라고 추정되어지는 감옥에 잠깐 제가 쭈그리고 앉았다가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세례 요한 그는 그렇게 생을 마쳤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이보다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만 한번 달리 먹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과 명예와 권력을 얻고 떵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기에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만 향하게 만들고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살다가 이른 나이에 요절을 해버렸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흉내내고도 싶지 않은 생애였었지만, 그러나 그의 생애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이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던 큰 일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인정과 칭찬을 그에게 남기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바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 얼마나 의미 있게 살다 사느냐,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것이 중요한 법입니다. 12월 한 달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차갑고 또 혼란스럽고 또 무언가 서글픈 아마 12월과 성탄의 지금 우리는 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영원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버텨내고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죠. 여러분, 이 성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오이코스들을 떠올리십시오. 내 주에 믿지 않는 오이코스들, 불신자들, 비신자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들에게도 참비신 예수님이 찾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찾아갈 수 있도록,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고 쓰임받기를 꿈꾸고 사모할 수 있는 12월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함으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큰 일꾼과 그 자녀로 인정과 칭찬받기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